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절로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를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셔서 예배 속에 함께 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깊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 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자연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표현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자 높은 하늘을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그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온 땅
노래로 찬송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온 만물을 다스려 주신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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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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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 온 땅은 주님의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 온 땅은 주님의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건배해
위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아멘. 찬송할지어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예배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소 날이 차가워지며 몸이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막바지로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추위를 따라 사역이 움츠러들지 않고 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이 바뀌며 떨어진 면역력도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졸업과 더불어 취업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거주할 집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잘 이겨내고 이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의 때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복 모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만의 모임으로 행복함이 아닌 하나님과 베스트와 함께하여 행복해지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 아래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은 김지현, 정용준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선교 기간 동안 끝까지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아비로서 앞장서 달려가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보호하시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어 날마다 새로운 영적 공급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셔서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재정의 복 또한 더하셔서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말씀. 이제 앞에서 이제 굉장히 사이버틱하게 우리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고 굉장히 좋았어요. 현대스럽고. 내일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이 내일인데 내일 우리 지역 임원 수련회 임원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해요. 이게 전국에서 오시고 외국에서도 오시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한번 했어요. 이거를 여기서 했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 순번이 돼갖고 돌아오게 된 거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저기 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월요일 날 나올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저기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거의 성도 대부분이 다 직장을 가지고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자리가 많이 비는데 내일 좀 시간이 오전에 괜찮으신 분들 오셔서 같이 또 사역 같이 하시고 섬기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고요. 점심 식사는 제공하는데 집에 가서 먹으면 더 좋고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또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역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총괄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교육자 저쪽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절 읽고 마지막에 석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송명이라는 그 뇌성마비 장애는 아시죠? 아시나요,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어 나 노래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많죠. 야, 여기 다르다. 우리 장년들은 다 알았어, 다. 옛날 얘기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제 이 송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뇌성마비 시인이에요. 근데
이 송명이라는 분이 자기 자신을 뭐에 자꾸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깨어진 질그릇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깨어진 질그릇이 뭐냐면 질그릇이 뭐예요? 뚝배기. 그러니까 천한 데 쓰는 그런 그릇으로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다 깨져가지고 더 쓸모없는 이런 모습을 자기 모습에 빗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이래 지금 이게 옛날 모습이에요.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이분이 저런 모습으로 뇌성마비 환자로 이렇게 있어요. 저 중학교 때 제 반에 가까이 바로 제가 반에 뇌성마비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 친구가 어떻게 학교를 이렇게 특수학교 안 가고 왔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땐 특수학교도 좀 적었지만 이 정신은 이게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뇌성마비 중에 머리가 제 생각이나 아니면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있죠. 스티브 호킹이 이건가요? 스티브 호킹도 좀 비슷한 모습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몸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이게 요즘 모습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셨죠? 제가 이분 노래 나 가진 재물 없어 나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중학교 때 부르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이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분의 시예요. 이 시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됐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 왜 이렇게 됐냐면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산도에서 나오는 아이를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찌개로 잡아서 끌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다쳤어요. 태어날 때. 그래서 이때 태어난 아기가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지지도 못한 거죠. 여물지도 못한 계란처럼 이제 아이가 머리가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니까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살았어요. 모진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부터요. 집안이 말이죠.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몸이 약하셨고 또 술과 담배, 이 과로 등으로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많이 피폐한 삶을 살았고 어머니도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어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나한테 젖이 안 나서 적도 먹이지 못하고 분유를 사 먹여야 되는데 분유 사 먹일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가 굶다시피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방치된 상태로 아이가 자라게 돼요. 그런데 또 학교라고 하는 데는 별로 가보지도 못하고 거의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이러면서 자라죠. 그러면서 이 송명희 씨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자기도 너무나 놀고 싶고 너무나도 이제 푸르는 꿈을 갖고 싶은데 자기 모습은 어때요? 머리는 멀쩡한데 머릿속은 멀쩡한데 몸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딱 우선은 가갖고 안 돌아와. 제가 이제 인터뷰 영상 보니까 그리고 손이 꼬부라졌고 시를 썼다 그랬잖아요. 시를 손으로 써야 되는데 손이 꼬부라져서 안 펴져. 그래서 볼펜을 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나 자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왜 나를 낳았냐고 막 엄마한테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에게 늘 화를 내고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16살 되던 해, 청소년기잖아요. 16살 되던 해, 이 송명희가 아주 그 청소년 사춘기 때 이렇게 아주 섬세한 그런 시기에 이제 자기 삶을 비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평생 살아서 뭐하나. 의미 없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 이제 말씀이 잘 들렸을까요? 근데 자기 귀전에서 떠나지 않는 성경을 한 구절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6절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 자기 자신과 같이 배우지도 못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남들에게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도 뭔가 하나님 의미가 있다는 뜻이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 왜 이렇게 해놓고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도대체 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면서 밥도 안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나달라고 막 죽겠다. 안 만나주시면 여기서 죽는다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여러분 아시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소욕이 쫙 떨어지는. 그 반대로 시소 효과, 영적인 욕구가 쫙 올라가죠. 여러분 굶어 보세요. 기도 잘 돼요. 기도가 좀 어렵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굶겨 드릴게요. 굶으면 기도가 확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목숨까지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렇죠? 뭐 중심을 다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막 생떼 쓰면서 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환상으로 임하셨고 또 그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확 임하시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만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 만나주시기 바로 전에 갑자기 회개의 영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기 전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가 하나님 앞에 자백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입어서 정결한 모습일 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감정적 공감대가 막 형성되는 걸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 찬양이 좋고 음악이 좋으면 감동이 오죠. 근데 그것을 임재라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임재가 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오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영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속에서 막 통곡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래서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몇 주 동안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일어나는데 암흑 속에 마치 깜깜한 동굴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암흑 속에 하나님 들어오시니까 빛이 비춰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들어오시잖아요. 뇌성마비로 몸이 굳어 있어도 인생에 대해 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니까 자기 안에 그 기쁨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이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도 이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분의 시였잖아요. 노래가 나왔을 때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다. 뭐 은유법 이런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여성스럽게 이쁘지 않고 뭐 투박해 그리워 시가. 근데 그 투박한 시가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 파요. 이분의 이 모습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생각을 안 해도 그 투박한 말이죠. 근데 그 투박한데도 시를 쓰게 되고 그 시를 모아서 시집을 내고 또 그 시를 본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분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음반을 냈는데 그때 한때 막 폭발적으로 한국계 전체를 휩쓸었던 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였어요. 그 이후에 송명희 씨가 유명해졌잖아요. 이름이 나오고 막 기독교 방송에 나오면서 전국 각지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뒤틀린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 얘기할 때 보면 그 전형적인 그 뇌성마비 장애인 목소리가 나요. 막 어눌하고 혀 꼬여가지고 사람 발음 못 알아듣고 천천히 말하고 발음 하나하나 천천히 하고 그런데 그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송명희 씨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나라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제목은 나예요. 나. 근데 이 나라는 제목의 노래가 이렇게 가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투박하다 그랬죠? 자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죠? 자기가 없는 것을 쫙 얘기하다가 맨 끝에 가서
살짝 뒤를 이렇게 들죠. 남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싹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싹 뒤집혀갖고 두 번째 절부터 얘기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제부터 가진 것을 얘기하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죠? 여기 또 올라갈 때 어떻게 되죠? 우 공평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클라이막스를 탁 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러면서 후렴이 돌아가요 거기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시의 가장 대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송명희 씨라면 하나님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는 사람이길 합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찌르지르게 가난해서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무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 남들처럼 무슨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런 희망조차 없는 사람이야.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려서 중학교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노래가 좋아서 불렀고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기타 배우느라고 좋은 기타 교습으로 굉장히 좋은 곡이었거든요. 많이 부르면서 쳤는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쭉 얘기 듣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사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장애인의 넋두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없지만 나는 너처럼 없지만 하나님 나한테 그걸 줘서 나는 상쇄가 돼 막 이러면서 뭐 자존심 팍 세우는 그런 가사 같기도 하고 이런데 뭘 하나님 뭐가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이 송명희 씨 간증 중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여자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자니까 얼마든지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진짜 대단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깊은 생각, 기도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그 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그분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처지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그분한테 자기의 이 불붙어 있는 뜨거운 마음 표현도 못 해보고 마음을 접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흔한 가정도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격다짐 같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격다짐. 장애인이 자존심 세우고 있는 그런 얘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게 저도 목사고 나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분 안에 있고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빨리 소개를 하세요 좀. 그죠? 어떠시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의 한 대목이 제 마음에 꽂혀 들어온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맨 앞에는 이제 나 가진 재물 없어 나 쭉 그러다가 반전이 탁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첫 소절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있다 그럴 때 첫 소절이 뭐냐면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때 거기서부터 그 한 소절부터 뒤가 바뀌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러면서 뒤가 다 바뀌는데 가만히 보는데 이 뒤에 있는 거 공평하신 하나님하고 쭉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한 구절이 바로 이거더라.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뭔가 봤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봐서 그 뒤에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IMF보다 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들이 못 본 뭔가를 딱 보면 사업에 성공하죠. 틈새를 탁 파고 들어가갖고 뭔가가 보이는 거죠. 남과 다른 특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죠. 세상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나도 그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도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뭔가 특별한 것을 보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송명이가 말해요.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송명이는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존재이지만 무언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기에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우격 따지면 분명히 아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성이 함락되고 사람이 죽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이 절망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데 게다가 예레미야는 어때요? 시위됐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는 너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 여러분 이런 거죠. 전쟁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시가전이 벌어지고 막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쓰러졌고 막 죽어 있는데 그 시체들을 치울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그 우리 여러 번 보고 그 한가운데 나가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감이 안 오시죠? 저는 감이 와요. 제가 가끔 설교하기 진짜 힘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아니 가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승질나 죽겠고 막 미워 죽겠는데 뭔 그렇죠? 감정이 안 생겨. 그 말을 못해 막 너무 설교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는 부부싸움 했을까? 뭐 이런 게 뒤에서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앞에 여러분 친구가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이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얘기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키부츠가 있잖아요. 그 침략당했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 집들을 수색을 하는데 거기 붙잡혀갖고 어떤 집에 저희가 테러범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쪽에 아빠가 무릎을 꿇고 뒤로 손이 묶였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저 반대편에 복도 이게 거실 저 반대편에 아이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가서 이제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고문을 당해갖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져 있고. 이거 상황 딱 정리해 보니까 아빠가 살아서 아이가 고문당하면서 죽는 걸 보고 나서 총 맞아 죽은 거야. 자기 아이가 고문당해서 죽었다고 내 눈앞에서. 그런데 그 악마 같은 놈을 내가 목을 잡고 막 비틀어 버리고 싶은데 그 놈이 나를 고문하고 죽이고 있다고. 그걸 보고 죽었다고요 아빠가. 근데 가가지고 부인이 엄마가 옆에 서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극단적이죠.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이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안 보이는 장면인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면밀히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분명히 포인트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그리로 갈 겁니다. 우리 길지 않은 시간일 텐데 눈에 힘을 주고 자꾸 눈이 감기거든 이쑤시개로 여기를 딱 복송시켜서 이렇게 성냥개피로 하면 그냥 고정만 되니까 이쑤시개로 하면 뚫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문을 당해야 되나? 자, 우리 주보를 펼쳐봅시다. 주보를 봐서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 뭐 귀신을 보나? 뭘 보는 걸까? 한번 봅시다, 얘기를.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뭔가 있는 것 같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먼저 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최진이가 안 쓰길래 뭐야 그랬더니 다 외우고 있구나. 다 계획이 다 있었구나. 다 외우고 있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의 모습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 내가 설명했죠. 그런 게 배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이하에 뒷단화 나오는 설명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자, 이제 제가 읽을 텐데 왜 제가 읽냐면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문맥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거예요. 한번 앞에 보면서 보세요.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으나 지금 얘기가 뭐예요? 지금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바퀴 진을 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성을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데 대항하고 막 화살 쏘고 위에서 뜨거운 물 내려붓고 막 이러면서 싸웠겠죠. 근데 워낙에 많이 와갖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 안에 있는 집들을 깨트려. 집을 깨트려 벽돌을 갖고 와갖고 밑으로 던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왕궁까지 깨트렸대. 더 이상 던질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돌 찾아 그랬더니 장수 머리에 들고 왔고 돌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돌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큰일 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어때요? 그게 그때 그렇게 싸우려 하였으나 5절 내가 나의 분노와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죄로 인해서 막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성을 시체로 가득 채우게 만드실 만큼 돌아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때요?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을 시위대, 그러니까 왕궁의 시위대 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적의 칼날에 죽어 쓰러지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평생 동안 너 이스라엘에게 외쳐라 너는 멸망당한다 큰일 난다 막 애들을 머리를 돌에 쳐가지고 죽이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게 실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6절을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악을 사할 것이라. 아니 갑자기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런 얘기를 나보고 나가서 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무슨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잠자기 전에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열이 나면 38도 그러면 벌써 병원 가요. 사람들은요 39도 40도 넘으면 그때부터 아이의 뇌세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계속 열이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니까 해열제도 먹이고 막 물수건 갖다가 아예 몸 좀 닦아주면 몸에 물이 묻으면 물이 기화되면서 체온이 내려가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들쳐갖고 뛰는 거죠. 뛰어가서 이제 그 응급실에 들어갑니다. 그때 뛰는 동안에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밤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일어나요?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얼굴에 볼을 대면서 얘야 정신 차려 그렇게 그냥 잠들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얘기하면서 이제 낫게 해줄게 엄마가 다 낫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뭐를 못 해줄까요? 그러면서 계속 열을 내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가족들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네? 내가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지만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처음 본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의 질병에 대해서는 무능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 의사를 찾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아스피린도 먹여봤고 해열제도 먹여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끝났어. 난 더 이상 힘이 없고 난 더 이상 이 아이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내가 부모이고 저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만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이 아이를 처음 보는 차디찬 얼굴을 하고 있는 저 간호사들과 저 의사와 정말 처음 보는 의사와 차디찬 병원 침대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뭐 할 때 맡길 수 있다고요? 나의 무능함이 드러났을 때. 더 이상 내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간호사 없죠? 간호사 얼굴 차디차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중요한 게 철저하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가슴 아프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명령하라, 선포하라 그래서 가서 막 얘기했고 저들이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가슴이 타고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 있지만 내 역시 죄 가운데 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임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드러나는 거지? 이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의사가 말하기 시작해요. 어머니, 제가 이 어린아이 10명에 대해서 최고의 의사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저보다 이걸 더 잘 고칠 사람 없을 겁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뻥치기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도 제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이 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병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고쳤습니다. 여러분 허풍인 것 같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맡기세요.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 고쳐요.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이를 놓고 볼 더 이상 비비지 말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자, 이야기는 나한테 별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지금 뻥치는 것 같지만 의사가 뻥이 세면 셀수록 더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무능 때문에. 의사의 확신이 나한테는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능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모의 무능이 드러날수록 의사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의사의 확신이 더 고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봅시다.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절망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무능이 드러나자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자이고 이 앞에 있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더 어둡고 더 칠흑같이 어둡고 희망이 없자 하나님이 가장 희망이 되시는 분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가늠하던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증인들이 본 앞에 딱 잡아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가늠하는 순간에 그 집에 팍 차고 들어가고 딱 걸러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율법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외통에다가 몰려고. 예수님 어떻게 외통에 들어가십니까?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하라고 여태껏 가르쳤는데 저 선생 가짜야.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떻게? 돌로 치지 마라 놔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율법을 반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선생이 아니야. 외통에 몰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앉아있고 울면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막 쓰세요. 뭐라고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개똥이, 요 앞에 서 있는 이 개똥이 이름을 제고 어젯밤에 가늠하다. 몇 시 몇 분에 어느 여관 요기요에서 예약함. 그렇죠. 요기요가 아니지. 여기 어때에서 예약함. 딱 쓰기 시작하는 거야. 대실료 32,700원. 이러면서 얼마나 웃긴 거야. 기가 막혀. 이제 성경이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추측한 거야 사람들이. 땅바닥에 예수님이 썼다는 거야. 근데 일어나시더니 얘기하는 거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다 돌아갔어요.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예와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요? 드러난 죄와 숨겨진 죄. 여러분, 드러난 죄와 숨겨진 죄. 그 숨겨진 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 아파. 나는 지금 의사가 필요해. 치료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숨겨져 있으니까 어때요? 돌을 들고 드러난 죄인을 돌로 치려고 정죄하려고 왔는데 자기 죄가 딱 생각이 나고 드러나니까 이게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수많은 죄인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자기 죄가 드러났던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죄가 드러나고 나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가 상한 심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때 우리의 심령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그때 찾아내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들려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언제 들립니까? 내가 내 상태를 깨닫기 시작할 때. 내가 지금 나에게 방법이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높은 곳에다가 나의 삶의 자리를 털어놓지 않았나요? 사탄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Yes, you can.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너 돈 많이 벌 수 있고, 너 성공할 수 있어. 열심히 해. 너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Just do it. 나이키. 막 이러면서 막 우리한테 계속 말해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고 긍정적 얘기를 막, 목사님 긍정적 얘기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긍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너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노력해. 너 경험 많잖아. 이 얘기를 마귀는 오늘도 저한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을 우리 입에서 싹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높은 곳에 있지 않나요? 어느 날인가부터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복음이 느껴지고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행복 모임을 매번 하고 늘 복음 전하고 늘 베스트를 만나고 늘 섬기지만 예전과 같은 뜨거운 감격이 없고 복음의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유효기간이 다 된 건가요? 여러분, 유통기간이 끝난 건가요? 다음 주가 유통기간 끝난 날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 상태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너무 높은 곳에 뒀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많은 경험들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죄인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백성이지만 천국에 못 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육신이 뭐죠? 죄에 반응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게 만드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또 죄를 범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져서 사탄의 참소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신 걸 회복이 오늘도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런 존재인 걸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때부터 말이죠, 뭐가 되는 거예요? 장님이 되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만 보이죠? 뇌성마비에 삐뚤어져 있는 나의 팔과 나의 모가지가 이렇게 뒤로 제쳐져 있는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못하는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쟤처럼 돈을 못 벌지? 왜 나는 쟤처럼 예쁘지 않지? 왜 나는 쟤처럼 인정받지 못하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이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무능한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바울이 깨닫고 자기는 늘 자기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약할 때 내 안에 강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늘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뭐라고요? 오늘 앞에 우리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무능한 나의 모습부터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이 못 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말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만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나이 많은 장로님들, 마음이 굳어가지고, 막 꼰대 냄새 나고, 막 틀딱 소리라고 막 이러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니고 청년들이더라고. 자기를 너무 의지해. 자기 젊음을 너무 과신해. 경험이 없으니까 남들을 배려하지 않아도 나 혼자 인생 승리할 것 같이 생각해.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청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정말 호소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야 하리라. 우연히 임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잖아요. 그렇죠. 나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죠. 그렇죠.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다 맡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다른 건 하지도 않고 기도만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딱 말해드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싫었다고. 왜 성경이 우리의 실존을 말하지 않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의 삶의 실존을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설교를 끝내냔 말이에요. 난 그거 교과서에 다 있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이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실존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아,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제가 지금 딱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가 제가 하는 답을 얘기할 때 이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한테는 오해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오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짖으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가 뭐예요? 부르짖으라가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 아직도 몰랐어요? 자, 처음부터 송명희 씨가 있는데요.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예상해 봅시다. 뭐라고 예상할까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달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물섬 지도를 찾아갖고 막 항해를 했고 보물섬에 와가지고 저 큰 나무에서 10걸음 가갖고 땅을 딱 봤더니 보물상자가 딱 나와서 와 대박! 그런데 딱 보니까 보물상자에 이만한 자물쇠가 딱 잠겨있는 거야. 비밀 열쇠가 더 필요한 거야.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뚜껑을 못 열겠는 거죠. 보물을 발견했는데 힘들게 보물을 찾았는데 끝이 아니라 비밀 열쇠가 하나 더 있구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두 번째 주보를 펼쳐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이 얘기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비밀, 우리의 뭐를 이제 좀 우리가 하는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발견한 나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비밀 열쇠를 찾는 것입니다. 자, 비밀 열쇠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비밀 열쇠가 뭘까요? 뭐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도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보세요. 14절 15절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요. 지금 우리 33장 계속 읽고 있죠? 14절로 가봅시다. 이렇게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그 날이 분명히 온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회복의 날이 온다. 자 15절 시작.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뭐가 나오는데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대요. 자, 다윗에게 나오는 가지, 그게 뭘 의미하죠? 그렇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집,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영원히 다스릴 자가 나온다 하셨는데 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예언의 일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의 가지는 예수님이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거 우리 다 알아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공의로운 가지래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이 대목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예수님이 그가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대요.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게 아니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인생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있잖아요. 죄 지은 인간은 죄에 팔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순간 죄의 노예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죄가 뭐지요? 죄는요, 죄는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죄의 주관자가 사탄이라 그랬는데 사탄이 그 죄로 사람을 탁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낚싯바늘 같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낚싯바늘 보십시오. 낚싯바늘에 미끼를 걸면 고기에 홀려가지고 물고기가 와서 미끼를 탁 머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탁 낚아채갖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미혹에 탁 걸렸는데 죄가 딱 꽂혀요. 그런데 꽂히는 순간 낚시 그 줄 끝에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죄의 주관자인 사탄이 그 죄를 들고 땡기는 대로 물고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에 팔려갖고 죄의 노예가 됐어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해요? 죄의 주관자인 사탄이 땡기는 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왜? 죄에 걸렸으니까. 저주에 빠졌으니, 죄의 저주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망가지는데 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땡기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주관자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의 미래가 되어버려요. 결국 죄의 싹스 뭐예요? 사망, 영원한 죽음이에요.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형질을 하나님이 다 생각해서 지으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보세요. 얼굴 하나 똑같은 사람 없고 성격 하나 똑같은 사람 없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자기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심판받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의로우신 분이 말이죠,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의잖아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있어요.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 법전을 갖다 놓고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이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앞에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살인죄로 잡혀왔어. 근데 검사가 같이 왔는데 보니까 검사가 아들이 살인을 저지른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왔어. 사진까지 찍어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판사가 얘는 내 아들이니까 눈 감아줄게. 가 그냥. 무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뭐가 있어요? 법전이 있단 말이에요.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 못하고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공의로 딱 갖다 대면 얘 멸망이에요. 멸망이래. 공의를 갖다 대면 멸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공의 때문에 하나님 고민을 시작하시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 공의를 만족시키고 반대편 하나님은 양면이 있다 그랬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한쪽 면은 공의, 반대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면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것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데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다 지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남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넘어가서 담당하게 되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대신 속량하게, 값을 치러 속량하게 되면서 나에겐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고 판결해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 고민해서 죽기 직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찬을 내게 옮기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바뀌어. 나밖에 없군요. 내가 여기서 저를 위해서 그 죄를 내가 짊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군요 하고 뭐라 그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고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이라는 거예요. 송명희 씨가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노래를 짓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노래에 대해서 다시, 이 시에 대해서 다시 시를 하나 또 썼어요. 연결해서. 그 시를 제가 어떻게 보게 됐는데 이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 시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분의 시가 거칠다 그랬죠? 거친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 무서워. 하나님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 죄인은 다 공의 가운데 딱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죄는 멸망인 거야.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다 덮어주고 다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받으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은 율법과 용서를 다 이루신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것.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흔히들 나 없는 거 너에게 있고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이것이 비밀이며 복음이다. 이 은혜는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송명이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한 것은 말이죠, 네가 없는 것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왜 공평한지 아십니까? 송명이가 뭐 했어?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는데, 그 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루에 저를 1000번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헌금을 1억 원씩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은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말이죠, 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다 고난당하는 삶이에요. 보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자기 욕심 때문에 얼마나 고생당하면서 합니까? 이 땅에서 삶은. 그래서 한번 어쨌든 간에 왔다가 육신 있는 동안만 있다가 끝나지만 그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이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가도록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뭘 봤어요? 공평한, 이걸 보기 시작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고 나는 이걸 발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나 같은 자, 몸이 찌그러지든 내가 남들만도 못하고 바보 같고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더라. 남이 못 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공평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송명이의 남이 못 본 것이, 내가 보는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처참한 모습이지만 나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크고 은밀한 비밀을 자기는 본 거예요. 한 번은 오래전 얘기지만 한 신문 기자가, 기독교 신문 기자가 송명희 시인을 만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겨울이었는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전 연말부터 한 1년 정도 목 디스크가 와서 이 송명희가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앉아 있다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온몸이 저려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송명희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휠체어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뜻밖에도 있잖아요. 이 송명희 씨가 며칠 전 뉴스에서 나온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에서 봤는데요. 지금 서울역이나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이 노숙을 하고 있대요. 너무 많대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노숙하면서 길거리를 헤매는 이 노숙자들이 거리에 그냥 두면 다 얼어 죽게 될 텐데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노숙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사정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더래. 야, 이 기자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 아픔을 막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이런 걸 바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남의 노숙자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 기자가 이 송명희를 이날 인터뷰하고 자기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글에 마지막 결론에 이런 대목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 그 어떤 신부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도 휠체어에 앉아서 고개를 흔들며, 뻣뻣하게 고개를 흔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이 여인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못하는 게 많고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없이 복음이 그저 늘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는 기쁨도 없는 그런 일이 되어 가고 있나, 왜 그러고 있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목 디스크로 1년 동안 아파가지고 몸이 저려갖고 잠도 못 자는 이 뇌성마비 환자가 여유작작하면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저 노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자의 사랑을 받는 신데렐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부엌대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나에게 자학을 가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는 복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이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인생이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가 본 이 비밀의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암울한 인생의 문을 확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오늘도 담대히 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찬송을 좀 해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걸 가졌으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남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막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없지만 저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의 비밀의 열쇠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성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에 넣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겐 이게 없는데 저걸 주셔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나같이 무능한 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하여 주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남이 못 보는 그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단순 비교하는 그런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모두의 갈급한 마음을 정말 생명의 정말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늘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모두 주님께 속하길 소원합니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늘 죄짓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을 늘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남이 못 본 것을 보면서 주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십니까?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것인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삶 전체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사오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고 교통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